오늘은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시작.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다음 그림 보시면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꾸준히 열렬히 추구해온 것은 무엇일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생각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평생을 노력해봤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주인공들은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해서 봉건 군주들과 투쟁했습니다. 미국의 창시자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흑인들은 종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자유를 외치면서 투쟁해 왔고, 또한 6.25 때도 자유를 위해서 그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싸워왔습니다. 북한에서 사선을 넘어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한 3만 5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탈북했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호주머니에는 잡히면 지약을 먹고 죽겠다고 지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패트릭 헨리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다. 종은 자유가 없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인구의 3분의 2가 종이었다고 그럽니다. 노예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종이 노예가 되었던 것은 첫 번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노예가 됩니다. 본인이나 자녀가 노예가 되죠. 두 번째는 부모가 노예니까 자녀들도 자연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의 짐에는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는 다음 그림 보시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참 우리가 이런 노예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감사하고, 실제는 이렇게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간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시장처럼 노예도 시장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짐승처럼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나 다름없는 가정의 재산이었다 하는 그런 말,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불과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1863년 1월 1일에 미국의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2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전까지는 노예들이 미국 땅에도 엄청나게 많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노예들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노예들은 주로 아프리카에 가서 잡아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흑인들을 총칼로 잡아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총을 가 쏘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예 장사꾼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찬송가 305장, 우리가 옛날에 405장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바로 그 작사를 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노예를 잡아서 팔았던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따라서 노예를 실어 나르는 무역선을 타고서 하나님을 모른 채 오로지 돈 하면서 그렇게 노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들을 가축보다 못하게 그렇게 다루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찾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겠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겨우 어떻게 살아나서 회개해가지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예,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오늘날 온 세계 사람들이 참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턴이라고 하는 그 목사입니다. 자, 그러다가 다음 그림 보시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미국의 남북 전쟁을 일으켰지요. 아마 링컨 대통령이 전쟁에서 졌다면은 미국 땅에는 아직까지도 노예 제도가 이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링컨의 일권은 북쪽 이김으로 말미암아 노예 제도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해방된 노예가 한 300만 명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노예로 살기를 싫어했을까요?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기 싫어합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종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생명이 자기 생명이에요. 그리고 몸뚱이도 자기 몸뚱이에요. 입도 자기 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한 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노예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런 거죠. 자, 이런 때 우리 예수님은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해볼까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네,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마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인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이미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케 되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도 같은 대답을 했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종이나 다름없는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비록 식민지 생활이지만도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거죠. 우리는 신앙적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우리는 남의 종 된 적이 없는 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면 뭐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죄라는 죄는 다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죄의 종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육체 껍데기는 자유한 것 같지만도 이미 너희들은 영적으로 마음으로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이 말이요. 너희들은 지금 마귀 조종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우리는 자유이다. 우리가 무슨 종이냐? 우린 자유이다. 자유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고 말하고 있지만도 예수님이 바라보는데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종이더라 이 말이요. 그 아버지가 마귀인데 그 마귀 종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 종이 되어서 마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 다음 말씀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참된 자유인이 된다라고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이 소경인 사람은요 자기가 소경인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 소경이네. 나 소경이요. 인정해요. 그러나 눈이 멀쩡한 사람은 자기가 소경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당신 당신 소경이네요. 미쳤냐? 내가 무슨 소경이냐고 따져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들도 영적으로는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인 것을 알지 못하니 자기가 마귀 종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유인 양 착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마귀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이다 라고 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낮은 곳에 임하소서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안요한 목사님인데요. 이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37년 동안 성도들 앞에 가서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드려라.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양반이요. 37년 동안 무신론자로서 산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눈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래 좀 낫는데요. 앞을 보다가 앞을 보지 못하면 참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절망해갖고 자살하려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에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회개하고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그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저는 눈으로 보았던 37년보다 앞을 보지 못하는 7년이 더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 비록 그의 육신의 눈은 감겨졌지만도 무슨 눈이 열렸습니까? 또 하나의 눈이 열렸습니다. 무슨 눈입니까? 영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제 자유인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를 봅니다. 한번 따라 나는 자유인인가? 나는 자유인가? 나는 묶인 것은 없는가? 나는 묶인 것은 예, 없는가? 나는 자유인가? 나는 묶인 것이 없는가?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서커스 하는 데 가보면 거대한 코끼리를 보게 되죠. 이 거대한 코끼리는 자기 말뚝에 매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을까요?
말뚝 뽑을 힘이 없어서 그렇게 서 있을까? 아니죠. 막 그 코끼리 보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막 자동차도 그냥 뒤집어버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뚝에 묶여 서 있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코끼리는 어렸을 때 단단하고 굵은 쇠사슬에 묶여서 자랐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 쇠사슬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쇠사슬을 뽑으려고 하는, 그 말뚝을 뽑으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코끼리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의 쇠사슬이 묶여있기 때문에 힘 한번 쓰면 쉽게 뽑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뚝을 뽑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그는 마음의 쇠사슬의 종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은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로 하여금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믿음이,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어, 틀려 먹었어. 아마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그는 안진뱅이 종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바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을 때, 일어났을 때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마음의 종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쇠사슬이 종이 되어 있다.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하면, 첫 번째 다음 그림 보시면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저 쇠사슬에 묶여 있죠. 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쇠사슬에 묶고 쇠사슬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의 손은 더 이상 하와의 손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시킨 대로 하는 것처럼 하와는 사탄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손이 되어서 그래 선악과를 따먹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아비 사탄의 지령에 따라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 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쇠사슬이 이끈대로 처음에는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하겠지만 나중에는 자포자기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두 번째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이 그를 묶고 그를 이끌어가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중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는 중독이 참 많죠. 술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전에 화장실에서 학생 시신이 발견됐는데 바로 그 학생이 이 마약에 중독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은 마약이 시킨 대로 하는 거지요. 그 바보와 같이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 학생들한테도 막 아무거나 막 마약에 중독을 시킨다고 해 줘가지고 한번 중독이 돼버리면 끊임없이 마약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술 중독자와 같이 끊임없이 마약을 찾아야 되고 인생이 바로 망하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상처의 노예로 묶여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마음의 상처는 입에서 나가는 말이 못이 돼가지고 상대방의 가슴에 꽂히지요. 이렇게
외에도 수많은 상처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괴로운 생활을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이 너무 지겹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럴까? 뭐가 좋아서 저래서 좋을까? 요즘에 이러한 범죄자들이 참 많죠.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 어떤 사람은 그 앞집에 있는 사람을 가서 때려 죽였는데 왜 죽였냐 물어봤더니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가서 살인을 했다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웃은 것이 아니고 텔레비에서 웃는 소리가 났는데 그 사람이 웃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참 살인을 저지른 그런 일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끝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는 상처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장 배경이 불행했던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그를 괴롭게 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19살에 또 19살 또래의 여학생을 만나서 21살까지 2년 동안 뜨거운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그 여자의 뺨을 때렸답니다. 순간에 그 여학생은 충격을 받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뛰쳐나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냥 그 여학생의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한 광경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그 여학생을 죽였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 괜찮을까 싶어서 28살에 결혼하여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도 어둠은 조금도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도 보면요, 이렇게 위축되게 되는 겁니다. 위축되게 돼요. 그 집사님은 21년 전, 이제 세월이 흘러서 21년 전 사건에 멈춰 있습니다. 21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그 여인이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히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바로 이 여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 살고 있지 않는데 이 집사님이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으면은 흔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여인의 영이 그 여인의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옛날 사람들은 뭐랍니까? 막 구슬하잖아요. 점도하고 구슬하고 했었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여인은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집사님 마음속에 그 여인을 떠나지 못하고 그 여인의 준 상처 거기에 묶여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여인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행복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행복한 인생도 행복한 가정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집사님 어디에 붙들겠다? 21년 전 그 쇠말뚝에 지금 붙잡혀 있다, 매여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42살인데도 불구하고 정서나 감정, 심지어 믿음 생활까지도 아직도 21살 그 사건에 매여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면 그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 묶여갖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인생살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 묶여, 그 나이 또래 그때 묶여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그 집사님은 그 치유 그룹에 들어가서 아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집사님 마음에서 그 여인을 떠나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어루만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음에 뭐가 올까요? 바로 자유가 온다 하는 그런 말씀. 참된 자유가 오더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도 보면은 그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도 보면 그래요. 그 부모나 그 가족들이 이 가슴에서 떠내 보내지 못하고 본인 이미 갔는데 떠나 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또 울고 불고 하면은 결국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 말뚝에 매여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벌써 그분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도 떠나보내 그 쇠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그 쇠사슬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결국 본인들도 다 망하게 된다, 불쌍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다른 그림 보시면 우리는 욕심의 노예, 물질의 노예 이러한 것들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얼마나 참 자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때 우리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면 시작.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장로교 교리를 확립한 칼빈이란 분이 5대 교리가 있는데요. 그분의 첫 번째가 바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인간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썩을 대로 썩어 타락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날개 부러진 새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날개 부러진 새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행복하고 싶어요. 마음은 날고 싶어요. 마음은 원한 곳 헐헐 날아서 가고 싶어요. 근데 날개가 부러져서 날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이것이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다.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행복하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마음은 전부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뭐가 부러졌다? 날개가 부러졌어.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날개 부러진 새와 같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부러진 날개를 고쳐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마음껏 하늘을 날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진리는 누구냐? 바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거짓에게서 해방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언젠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떤 것일까요? 이 지구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사는 거대한 감옥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거대한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형 행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 말씀 보면은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까? 또 6.25 때나 또 군사정권과 맞서서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이 자유를 획득했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구의 피로?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그 거대한 죽음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가 아니면은 아무도 자유를 얻을 수 없어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노예 시장과 같은 그곳에서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유롭게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사냥꾼의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사냥꾼의 올무가 끊어져.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의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저희 아픔에 관해서 치유받는 과정에서 참 예수님께 하소연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분명히 정령회인데 정령회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정령인데 정령의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 속에 나보다 더 힘센 세력이 있어서 나는 그 세력 앞에 늘 끌려다녔습니다. 그의 종으로 나는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치유받는 과정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해 왔지 않느냐. 내가 이러한 자들 고치려고 왔지 않느냐. 내가 너희 그 아픔을 고치려고 왔지 않느냐 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신 때 얼마나 한편으로 억울하고 서럽고 기쁘고 그렇게 참 우러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지면서 그 나 아닌 세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다. 종은 자유가 없다. 그러나 자녀는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된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원망의 노예, 짜증의 노예, 싱해질의 노예, 걱정, 근심, 염려의 노예, 불만, 불평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예배도 드리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걸어가면서 꽃을 보고 참 아름답다, 참 감사하고 감격이 나오는 바로 이러한 삶이 자유하는 사람의 자유인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나를 얽매려고 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나를 얽매고 있는 세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인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주여 부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고 주여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만과 원망, 짜증 또 상처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기쁨, 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항상 기뻐하시며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처럼 늘 누리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력을 일으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음을 얻게 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에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사람을 껍데기로 보지 않고 그들의 속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또 예수님 바라볼 땐 그들은 마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을 껍데기로만 보고 자유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상처, 어떤 노예가 주인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들 자신이 나는 이미 우리 주님이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제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바로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뛰며 춤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임을 올려드립니다. 이팔성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순재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집사님,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의 지팡이의 물, 또 성교의 물,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애물 주님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혈의 피를 뿌려갖고 그 비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간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사탄의 종이 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능력과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제 모든 심령들, 가정들, 모든 직장들, 가족들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네.